안녕하세요. 꿈꾸는 연금술사 파루스입니다. 오늘은 신의 암시 알아차리기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K는 무척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선 열심히 일했고 집에선 누구보다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남들 부럽게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잘 살고 있던 그에게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원 감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동료 A는 그대로 회사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K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감이 일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A는 일하고 있던 K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둘째를 얻으셨다면서요?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게 빨리 가서 아이를 보고 싶지만 아직 처리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어.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A는 K가 보고 있던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엑셀 작업은 제가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마무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세요. A의 친절한 호의에 K는 얼마 전 출산한 아내의 얼굴과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음 한편에선 좀 깨름직한 느낌이 들었지만 단순한 엑셀 작업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에 A에게 일을 맡기고 일찍 퇴근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K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A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신세진 만큼 나중에 나도 A에게 도움을 줄 날이 있을 거야. 그런데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A의 호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일을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계속 신세를 질 순 없지. K는 계속되는 A의 호의에 부담이 되어 거절도 해보았습니다. 에이, 같은 동료끼리 돕고 살아야죠. 다음에 그냥 술 한잔 사세요. A의 말에 K는 동료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K는 A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A의 작전이었다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K는 화를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K는 퇴사 통보를 받게 되자 가장에게 그동안 열심히 일한 자신이 왜 회사를 관두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가 일을 너무 태만히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와서 따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 A는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였고 K는 자신의 일도 동료에게 넘기고 집으로 가버리는 나태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K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 년간 열심히 일했던 자신을 단 몇 번의 일로 자신을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깨를 써서 자신을 덫에 빠뜨리게 한 A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으로 직장을 잃고 인생이 꼬여버리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몇 년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속을 알 수 없는 낯선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그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껏 알고 있던 세상의 판이 거꾸로 뒤집어져 자신이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혼자 술을 마시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A를 만나 두들겨 패줄까? 그럼 폭행죄로 잡혀가겠지? 그럼 아내가 엄청 실망할 거야. 일까지 이뤘는데 경찰서까지 가는 남편을 한심스럽게만 생각할 거야. 가장을 만나 이야기해줄까? 실은 A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놈이다. 그런 놈을 회사에 남겨두고 나를 자르다니 당신네 회사는 정말 망해가는 거다 라고 소리라도 질러볼까? 하지만 K는 그러한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K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K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두어 번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렇게 당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스럽고 한심스러워 주변 사람들보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바닥 끝까지 떨어진 저의 자존심이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 저는 세상을 영악스럽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생을 해녀로 살았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사셨던 섬에는 그녀가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산물이 가득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평생 이런 천국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녀는 큰 굴곡 없이 풍족함이 가득한 섬에서 평화롭게 일생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각자 탄생의 시간과 죽음의 시간을 갖고서 태어나며 살아있는 기간 동안 겪어야 할 일들과 만나야 할 인연들도 이미 큰 틀로 짜여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화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다른 일 없이 단조로운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겪게 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여튼 그 사람은 풍랑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다른 인생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사람과는 모두 인연이 끊기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일에 집착하고 과거의 인연에 연연해하면 자신이 맞이해야 할 새로운 인생이 오지 못하고 인생의 불행의 늪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인생이 불행함이 가득한 상태로 지속되다가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인연이 닿게 되면 무섭도록 그 인연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연유는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지만 이럴 땐 신은 참으로 매정하고 친절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K의 일상이 한순간 불행의 날로 바뀌는 순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앞으로 사업을 해서 크게 번창할 운명이니 어서 털고 일어나 너의 길을 가거라 라고 친절하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신은 결코 먼저 답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답을 스스로 찾도록 기다리는 부모처럼 신도 한동안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은 몇몇 사람에겐 쉽고 가벼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겐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꼭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을 한동안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헤맬 때 우리가 답을 찾고자 몹시 갈구하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차츰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그리고 신을 만나게 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 숨겨진 신의 암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넌 새로운 여행을 할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말하는 바람에 묻어나오는 신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였습니다.